여러분 솔로와 커플 차이점 아십니까? 커플은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솔로는 사랑해보고 싶어. 그런가요? 네, 커플은 또 핸드폰을 보면서 서로 연락하기 바쁩니다. 카톡. 솔로는 휴대폰을 게임기나 시계로 여깁니다. 그리고 커플은 내일을 기약하면서 잠을 잡니다. 솔로는 늘 잡니다. 그리고 지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커플은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합니다. 솔로는 난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한눈에 봐도 솔로와 커플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약 솔로와 커플이 다른 그림 찾기의 한 쌍이라면 누구라도 금방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구나. 저희 집 자녀들이 일란성 쌍둥이도 있고 이란성도 있습니다. 해서 일란성 쌍둥이는 확연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점 보고 이제 아이를 구별했는데 계속 봐야지 그렇구나, 다르구나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시아랑 리아를 보면은 누가 누군지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 크리스찬을 다른 그림 찾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웬만해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난이도 높은 다른 그림 찾기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확연히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된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사실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제물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오늘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조차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축도 이후의 삶의 예배인 어떻게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충실함은 물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충실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일상에 머무는 곳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예배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낱낱이 바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부분만 드리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만 드리고 월요일부터 드리지 못하는 산제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삶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둘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란 눈에 보이는 단순한 변이 그리고 겉만 조금 바뀌는 성형수술과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것을 따라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이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움직이는 동기 그리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의 쾌락을 추구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갖는 탐심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풍성하게 보이고 싶은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주로 어떤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아. 세상 친구들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누가 명품백을 샀느니, 어느 좋은 곳에 식당이 괜찮더니, 그리고 요즘 핫한 카페가 어디 있다느니, 그리고 어르신들은 좋은 차를 샀고 그리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서 갔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으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집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누구는 뭘 샀고 누구는 집을 얻었고 누구는 차를 샀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은 그날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구별돼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정작 자녀들에게 세상의 스펙을 요구하고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제가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을 만나보면은 특별히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는 그 부모를 둔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아유,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희는 믿음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면 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믿음이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우리가 믿음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나중에 정말 그 배우자가 생겼을 때 인사하러 왔을 때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학벌과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과 명예, 그 부수적인 것들이 붙어서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 우선순위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보이고 싶고 그렇게 재미있던 것들, 그렇게 행복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질없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전에는 신경도 안 쓰이던 것들, 어휴,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나누고 섬기면서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의 의미와 행복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 때 농화를 갔어요. 일주일간 이제 단기 선교로 이제 충주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저희 그 농활 팀장님 형이 있었는데 그분이 생긴 게 진짜 인자한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우리 동료들 동생들 있으면은 다 한 번씩 안아주면서 아유 고생했다 수고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각오를 보니까 정말 화려했더라고요. 강남의 호랑나비라고 정말 세상 문화에 찌들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너무나 그 인자한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주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과거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강남의 호랑나비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그 낮은 곳에 그 농활, 그 얼마나 힘듭니까? 고추밭에서 하루 종일 농산거 거두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도왔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단기 선교도 나가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전에 쫓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치 이방인과 같이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염려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순서를 바꿉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주시면, 즉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분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검증하다, 입증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분별이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며 확인하는 일종의 프로세스 작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전체를 원어에 충실히 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체험하고 검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완전하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체험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을 아십니까?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올 때 이 무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겠습니다. 내가 저 아시아 땅으로 가겠습니다. 온 세계 만방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분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에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TP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TP는 무엇이냐면 Tried and Proved.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약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경험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효과를 검증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물론 변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남달라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나 혼자 튀어서 왕따 당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서 증명해 나가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체험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로부터 야, 너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다르구나. 너는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정말 기독교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못하지만은 이 사람만은 정말 신실하길 원하고 그리고 믿음스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술자리를 할 때 제일 먼저 검증이 들어오죠. 이 술자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금방 구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술자리에 대한 경험들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술자리 처음에 OT 갔을 때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핑쿨을 먹었습니다. 서핑쿨을 먹을 때 사람들이 야, 너 생긴 거랑 다르게 서핑쿨 먹는다고 얼마나 그렇게 핀잔하는지, 그리고 저한테 술을 먹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기를 쓰는지 제가 정말 순간순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게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7번 이겨서 결국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똥줄이 타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여러분, 술자리가 바로 우리를 검증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처음에 모였을 때 그 술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상무님이 주는 그 술잔도 안 먹었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도 연대장님이 주는 그 술도 저는 안 마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알아서 사이다를 주고 콜라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신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탄과 존경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진정한 행복한지를 가려보는 관점과 이유를 여러분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변화해야 됩니까? 1절에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신 모든 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그 가슴에 새길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